북한의 회복과 한반도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통일 비전 캠프가 열렸습니다. 어린이 선교단체 한국어린이 전도협회 교사교육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독인 교사들이 함께 모여 학생들을 가르치는 목자루의 삶과 어려움을 나누고 말씀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학성서 주요 장면들을 한국 전통회화로 표현한 운보 김기창의 예수의 생애전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올해는 분단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만큼 통일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때인데요. 해마다 연초가 되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통일 비전 캠프가 열립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통일 비전 캠프에 김정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8회째를 맞는 올해 통일 비전 캠프 주제는 통일된 코리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통일 비전 캠프는 개별교회와 선교단체, 북한 및 통일 관련 연구소와 대학, 북한과 중국 현장 사역자 등이 통일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매년 초 함께 모여 기도하는 캠프입니다. 올해는 부흥한국과 평화한국, 예수전도단과 CCC, 미국 안디옥 선교훈련원이 공동 주관했습니다. 우리 청년 다음 세대가 통일의 주인인데 그 세대들이 현재 통일을 소원하고 어떻게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을 살아내야 되는지,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부터 보급적인 내용까지 함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지금 통일 비전 캠프입니다. 특히 분단 70년이 되는 올해 통일 비전 캠프는 통일된 한반도 모습을 그리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세워지는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는 캠프로 마련됐습니다. 이를 위해 안디옥 선교훈련원의 오대원 목사와 평화한국 허문영 박사, 예수전도단 박석건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섰으며 정치 외교와 경제, 교육과 의료, 문화예술 등 영역별 선택 강의가 마련됐습니다. 제도적 통일은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그래서 성령 파워로 통일하자는 게 뭐 순교를 하라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양한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의 순교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그 과정을 걷지 않고서는 그렇게 통일이 쉽게 될 것 같지가 않다. 캠프 기간 동안 2차례 열린 토크 콘서트를 통해 남북 관계와 통일 한국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진솔한 담론도 오갔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청장년들은 이번 캠프를 통해 통일에 대한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통일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먼저 주셨고, 이렇게 여러 강의를 통해서 북한을 향해서 좀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한 것 같아요. 이 밖에도 이번 캠프에서는 탈북자를 통해 듣는 현장 이야기, 통일과 북한 선교 사역을 한눈에 살펴보는 통일 모자이크, DMZ 탐방 등이 진행됐습니다. 구TV 뉴스 김장은입니다. 요즘 다음 세대 선교의 트렌드는 문화전도, 관계전도입니다.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인격적 만남을 먼저 형성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반대로 예전의 전도 방식이라 불리고 있는 노방전도를 고수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교사교육 현장에 홍희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의 교사교육은 온전히 아이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른들의 문화와 언어로 이루어진 교회에서 아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하루아침에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저희들을 꺼려하고 때로는 피하는 애들도 많아요.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다고 저희들 뒤로 포기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아이들은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아이가 한 번이라도 들어야만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고 좀 믿거든요. 한국어린이전도협회의 전도 방식은 기본적으로 노방전도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사역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게 들려오지만 복음의 본질을 강력히 들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는 참 그 숫자적으로나 효율적으로나 나오는 것을 기대한다면
결과가 거의 어렵죠. 지금 현재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도를 포기하거든요. 성경적인 전도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여튼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길에서 만나는 아이는 누구든지 꾸준히 아이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열매를 맺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교사 교육에 참여한 허인행 목사는 아이들을 몇 달간 꾸준히 만나보니 언젠가부터 교회에 스스로 오기 시작했다며 자신의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면서 이제 그 아이들이 하나하나 이제 교회로 오기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비로소 이제 주일학교가 만들어지고 지금은 이제 고정적으로 10명의 아이들이 잘 참석하고 있고 어떤 아이는 또 매일같이 교회 문턱을 넘어서 항상 교회에 올 정도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새수식반이 참 귀하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대로 고할지어다. 임병숙 대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같이 말씀하신 것을 매일 묵상하며 오늘도 믿지 않는 아이들을 찾아 거리로 나섭니다. 어린이 전도 이론 교육에 이어 열리는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전도실습 강습회는 오는 3월부터 12주간 진행됩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기독인 교사들은 교권 추락 등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목자로서의 삶을 위해 오늘도 애쓰고 있습니다. 방학을 맞아 기독교사들이 모여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나누고 말씀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인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0일 복음의 통로가 되려 가슴앓이를 하는 공교육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공립학교의 슬럼화, 그리고 기독교 대안학교의 부상은 교육 주권을 부모에게란 구호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공교육에는 집안이 기독교가 아닌 학생과 기독교 대안학교에 가지 않은 학생들도 존재합니다. 기독교사들은 공교육의 영적 슬럼화가 가속화되지 않도록 나머지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 교사들이 먼저 공동체로 서고 말씀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희는 기독교사의 뿌리는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든든히 설 때 아이들에게 수업과 생활 지도와 여러 가지 많은 면들이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먼저는 말씀으로 더 공고히 서고 단단히 자리매김을 하고 새 학기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공고를 받고 싶습니다. 청소년의 복음 화율이 갈수록 낮아지는 상황에서 학생의 인생을 만나는 교사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강사 정영창 목사는 교사들에게 복음에 충실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마음에 품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역시 그 복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소명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런 직분의식으로 교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직업 소명, 게다가 그 주님의 마음이 인생들을 향하신 긍휼의 마음이라면 동일하게 우리가 아이들을 만나고 학부모를 만나고 동료 교사들, 현재의 교육 상황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인 긍휼을 품고 살아가는 소명의식이 가장 중요한 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날 마태복음에 나타난 목자 예수님의 긍휼을 함께 나누며 다가오는 새학기를 준비했습니다. 또 기독교사들이 겪는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2015년에는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긍휼이 교육 현장에 흘러가기를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구티비 뉴스 공인혜입니다. 분단 70년, 해방 70년을 기념해 남북한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기독인 연대가 신년 기도회와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발표회에서 한동대 정치학과 김준영 교수는 2015년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통일 환경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그는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한반도는 동북아 패권 경쟁을 시험하는 시험지가 되기 쉽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험의 지렛대가 되곤 하는 남북관계를 한국 정부 주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의 주도권을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이 아닌 한국이 잡을 때 이들과의 외교관계에서 한국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이념적이고 추상적인 대북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98년 김대중 정부만이 클린턴의 미국 정부를 설득시켜 남북관계 주도권을 가져온 유일한 사례였다며
안보 포퓰리즘에 갇힌 박근혜 정부가 진정한 통일 정책을 위해 미국을 설득시킬 때 대북 문제 해법이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날 기도회에서는 박근혜 정부, 북한 당국, 오바마 대통령과 국민에게 전하는 평화통일 성명서 발표도 이뤄졌습니다.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독교미술 50년 전과 자료집 발간 및 학술대회 진행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는 기독교 미술 문화에 대한 한국교회의 이해 부족과 열악한 환경 등을 개선하고자 기독교 미술 문화에 흩어져 있는 자료를 수집해 기독교 미술사 자료집을 출판하고 미술사적 의미를 다지기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미술 50년 전에 대해서는 기존 협회 회원전의 의미를 넘어 기독교 미술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연합전으로 기획해 아트미션과 한국미술인선교회, 기독교 미술인협회와 함께 오는 9월 인사동 미술세계 갤러리에서 펼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최명룡 회장은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독교 미술이 제대로 조명되고 평가받길 바란다며 한국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는 1966년 4월에 창립돼 작년까지 49회의 정기전과 27회의 기독교 미술상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예수가 탄생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2000년 전 예수의 삶을 우리나라 전통 회화 형식으로 표현한 작품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 근대미술과 현대미술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며 20세기 최고의 화가로 불리는 운보 김기창의 예수의 생애전을 소개합니다. 조선시대 한옥과 산수를 풍경으로 한복 입은 예수의 삶이 펼쳐집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 최후의 만찬, 십자가의 못 박힘. 성경에 나오는 사탄과 천사는 한국인 정서에 맞춰 도깨비와 선녀로 묘사했습니다. 이 모든 그림이 운보 김기창 화백의 예수의 생애 시리즈입니다. 운보 김기창 선생님은 이제 올해로서 탄생 102년이 된 어떻게 보면 한국 근현대의 굉장히 그 거장으로 자리 잡은 한국화의 대가이십니다. 사실 운보 김기창 선생님 하면 가장 많이들 떠올리시는 게 이제 청각 장애인이었던 운보 김기창 선생님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어렸을 때 6살에 열병을 앓아서 청력을 완전히 소실한 청각 장애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운보 선생님은 원래 그 기독교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기독교인이셨는데 이 그림 역시도 운보 선생님의 신앙이 굉장히 깊어졌던 시기에 1952년경에 그려진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운보 김기창은 신학성서 주요 장면들을 30점의 화폭에 압축적으로 담아내 인류를 향한 예수의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그의 독특한 발상과 그림 실력은 이미 세계 기독교 미술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그 재질과 기법을 보면은요, 지금 비단에 저희 그 먹과 채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비단에는 먹을 그리게 되면은 바로 그 잠시 주저하거나 생각에 빠지게 된다면 바로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림 30점을 다 꼼꼼히 보면은 그 어떤 부분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굉장히 빠른 운필로 그리고 세세한 세필로 그림을 그려간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그림은 관람하는 자들의 시선까지 고려했습니다. 그 시대 예수를 따르는 증인의 시선으로 그림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운보 김기창의 그림을 보는 우리도 예수의 증인임을 나타냅니다. 운보 김기창의 예수의 생애전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미술관에서 오는 15일까지 전시됩니다. 고티비 뉴스 김지선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에게 지난 1일 살해당한 일본인 인질 고토 겐지 씨가 일본 기독교단 신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한국 선교사들이 심리적 위축과 활동 제한 등의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위기관리재단 김진대 사무총장은 IS의 세력이 동아시아까지 미치게 됨에 따라 한국도 더 이상 테러 무풍지대가 아니라며 선교사들이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전했습니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 1월 3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사무실을 찾아 교회 압수수색에서 빚어진 성물 회송 등에 대해 교계에 사과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지난해 1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 목사의 경기도 김포 민통성 평화교회를 압수수색하다 십자가와 제단 등 성물을 옮기거나 훼손해 교계의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노숙인 무료급식 사업을 해온 사단법인 참 좋은 친구들 대표 김범곤 목사가 향년 65세로 지난 1월 29일 별세했습니다. 고 김 목사는 지난해 12월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나눔과 봉사로 훈훈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수 진우션의 션이 지난 1월 30일 프라이빗 토크 콘서트 공약을 지켰습니다. 션은 진우션의 AO를 개사해 4명의 아이들과 함께 컴패션 후원을 날리는 랩을 선보였으며 SNS를 통해 컴패션 후원자가 100명이 모이면 토크 콘서트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컴패션에 13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고 현재까지 99명이 어린이 후원에 동참했습니다. 이상으로 굿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